이스라엘 민족은요, 특별한 민족인데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림보다 보이는 사람, 즉 사람 왕이 자신들을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고 사무엘에게 요구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된 후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은 아주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한 왕을 보았다는 것은 이새 아들 중에서 한 사람, 즉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사울왕 다음 가는 그런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새를 만나고 또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들들 중에서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불, 즉 왕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자, 이새는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이 이제 첫째 아들입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고서는요, 한눈에 반한 거예요.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또 뛰어난 사울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왕을 왕이 된 것처럼 이 엘리압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겠구나 생각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자라는 그런 생각을 엘리야는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의 행동을 저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 엘리야 외형적으로는 아주 탁월하고 또 훌륭한 그런 왕이 될 자질을 가졌는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외모가 출중하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도 택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아무도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전부냐? 7명이 전부냐? 낳기도 많이 낳죠. 7명이 낳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아들이 뭐 10명, 그죠? 우리 사모님은 7공주인데 어머님이 7딸을 낳았는데, 야, 옛날에 많이 낳았어요. 그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12절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옵니다. 데려와서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져갔던 그 기름, 그 뿔에 담긴 그 기름을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다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으로 삼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오죠. 7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7절에 중간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셋째 줄에 보면 무엇과 같지 않다?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 속마음이라요. 속마음. 여러분의 생각,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겉을 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마음과 같이 행동할 때도 있지만 우리 외모만 봐가지고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이 외모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외모가 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사기꾼 같이 생겼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악한 사람이면 악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옵니다. 또 선한 사람은 선한 모습을 하고 나옵니다. 겉모습을 일단 보게 돼요. 여러분 선한 얼굴로 하고 나와서 물론 드라마의 역할이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보면 야, 저 사람은 악인 역할을 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보기만 해도 악해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만 악해요. 그때 또 반대로 선한 사람으로 역할하는 사람, 주인공들은 항상 말도 잘하고 예쁘게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전부인지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보면 사람을 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외모를 보고 아무리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해도 외모가 믿을만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외모를 가지고 외모를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중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 보신다. 사람은 그래서 스펙을 찾습니다. 능력이 있느냐, 재력이 있느냐, 또 지력이 있느냐, 또 실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충분한 자기의 조건이 될 때 그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펙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능력이 좀 없어도 돼요. 재력, 좀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누구 마음에 맞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옛날에 어떤 대통령은 이제
장관이라든지 고위 공직자 인사를 세울 때 코드를 찾았습니다. 나하고 코드가 맞냐요. 나하고 코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가진 국정 철학과 맞냐요. 틀린 사람만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하신다. 다윗에게 반한 거예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부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나와 같은 생각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도 내하고 마음이 같고 통해야지 친구가 되는 거지. 사람 많으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행동이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쉽게 분을 내거나 쉽게 감정을 노출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친절해야 돼요. 친절. 먼저 여러분이 도움을 줘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가만히 누를 때까지 있지 말고 어디에 가십니까? 몇 층에 가십니까? 친절을 베풀어요. 그 알아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 사람이 있는 곳에만 친절하니 없는 곳에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을 들여가지고 사람이 타고 다닐 그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야생마는 거칠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잡아와가지고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그게 온순해져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때의 마음을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우리의 거친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이 다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게 이게 온유한 마음. 내 생각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사람은요 순종할 줄 알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봐도 이 다윗은 참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왜요? 다윗에게는 여러분 건장한 형들이 7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양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스스로 볼 때도 하찮은 일이에요. 보잘것없는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앞에 있는 형들은 외형이 좋고 외모가 좋고 꿈이 크고 나는 이 나라의 장군이 될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찮은 거 내가 이거 하게 생겼어? 아버지가 형들에게 시켜도 형들이 안 합니다. 내가 그걸 뭐 하랍니까? 난 그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뭔가 이 감투를 주고요. 또 뭔가 이렇게 위치를 좀 높은 데 줘야 그런 거 좋아합니다. 높은 데 앉으려 예수님 말씀하신 데는 어디에 가면 제일 높은 데 앉고 대접받으려는 게 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저 나를 낮추고 아무도 없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하찮은 일이라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잘 갑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들에서 양을 쳤다. 어떤 면에서 막내라고 하면 이때 나이가 한 12살 그 정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곰을 만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12살짜리보다 그래도 큰 형이 아니면 중간에 형들이 가서 양을 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꿈만 컸지, 비전만 컸지, 이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겸손해져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 대접받도록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해.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낮추셔야 됩니다.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높이면 뭐합니까? 그거 위험한 거예요. 왜? 아이고 막 비행기 태운다 그럴 때 비행기 태우고 막 높여줘도 어느 시점이 되면 목적이 있어요. 높이는 것도. 그냥 높이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높여줬으니 너도 나를 높여줘. 내가 너를 높여줬으니 내가 요구하는 거 좀 들어줘. 이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낮아지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영광과 하나님 같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종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이 되려고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려고 했는데 우리 사람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이 되려고 신. 신이 돼서 사람들 앞에 한번 대접 좀 받아보자. 인정 좀 받아보자. 저 사람 왜 나를 무시해? 거기에 기분 나빠. 이게 사람의 모습.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한다? 높이리라 한다. 때가 되면 그때까지. 물론 그것이 어느 때는 1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20년이 되기도 하고 30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다고 여러분 높아질 수 있습니까? 높아질 수가 없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1년 참았으니까 10년 참았으니까 20년 참았으니까 이제 높여주시겠지. 여러분 높여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겸손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겸손하고 이웃들 앞에서 겸손하세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갖고 사랑의 마음 갖고 살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 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뭐 취급하느냐? 바보 취급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무시해도 그래 무시해라.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신다니. 그래 우리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은 것은 그 마음이 깨끗하다. 정결했다. 정결. 마음이 깨끗하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시죠.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이 왔는데 어린 소년인데 빛이 붉었다는 것은 이 얼굴빛이 이렇게 붉은색이 돌았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게 얼굴빛이 붉은 빛이 안 돼요. 자꾸 흰빛, 하얀 빛이라 해야 되나? 창백한 빛 이렇게 날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 보면 그냥 얼굴이 빨갛잖아요, 그죠? 붉다는 것은 혈색이 좋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냥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애가 건강해. 뛰어다니면서 운동 저절로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굴이 혈색이 잘 돌아가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다.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이것은 아마도 이 눈 주변이 그냥 남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 우리 생각에는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잘생겼다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을 번역할 때에 마땅한 게 없어서 사실은 이게 얼굴이 뭐냐면 눈입니다. 눈이 아름답더라. 눈이 아름답다 이 말은 여러분 눈동자가 물론 여러분 외국인들도 그렇지만 눈동자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눈이 맑고 투명했다. 그 눈 안을 들여다보니 참 맑고 투명하다. 다시 말하면 그 눈 안이 청명하고 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눈이라 이 말입니다. 생김새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거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표현할 때 이 눈으로 표현하죠. 사랑하는 모습 또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때 클로즈업 잡은 데가 어디입니까? 눈을 잡습니다. 도끼가 서린 눈. 무섭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술 먹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눈이 해태합니다. 탁하다 이 말이에요. 멍하고. 그런 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이에요. 창.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증오의 마음이 있다면 그 눈은요. 증오의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여성 되시는 분들한테 뭐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눈을 착 째려보면 아이고 무서워. 눈이 그렇대요. 눈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눈으로 반영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이 뭐 외모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답고 뭐 그게 아니라 눈이 맑고 좀 투명하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나타낼 때 눈으로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증오가 가득하다. 질투,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미움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눈이 무섭게 변합니다. 그런데 눈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그렇게 변하고 얼굴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무서워. 어둡고. 오늘 아름답더라. 얼굴이 아름답다. 눈이 빼어나다. 이게 결국 뭐냐? 마음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차면 눈이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얼굴도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뭐 물론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 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일단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 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나쁜 생각을 품고 그러면 그 눈과 얼굴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밝아야 돼요. 밝다는 게 뭐겠습니까? 항상 웃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환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 결국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 밝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신 그 마음이 될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의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러면 나만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여러분 깨끗하고 청결하면 이 눈도 여러분 맑아지고 여러분 눈을 볼 때 여러분의 눈이 환해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청결한 마음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이세 아들이 7명입니다. 먼저 그들이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됐지만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었죠.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내 아들이 지금 여기 다 있느냐? 그랬더니 이세가 뭐라 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아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새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다윗을 아주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7 아들들은 다 준비를 시켰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사무엘 대선지자가 왔는데만, 그 당시는 말하면 왕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그런 사무엘이 와서 네 아들들 다 데려와라 그러면 네 하고서 다윗이 비록 양을 치지만 데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데려왔어요. 그리고 7 아들만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다윗은 그럴 만한 제목, 가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새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막내라는, 막내 맞아요. 우리 막내 제일 막둥이 형제들이 있을 때 제일 마지막이 막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번역은 막내라고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을 비속어로 적어놨어요. 이 표현을 보면은 찌꺼기, 너는 찌꺼기 같은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우리 말로도 어감이 좀 안 나오는데 꼬마, 꼬맹이 좀 이런 게 나올까요? 이게 막내라는 게 우리가 번역상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지 사실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글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찌꺼기 같은 이런 번역으로 돼 있는데 이 말인데, 그저 그냥 심부름하는 어떤 종과 같은, 내 아들이지만 심부름을 하는 그런 종같이, 즉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비중이 가지 않는, 여러 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7 아들 중에 그 막내 같으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더 이뻐하고,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앞에 있는 형제들이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형들이 다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고 이랬는데 막내는 지방대 갔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그 당시는 외모가 중요하니까 건장하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아주 남성 같고 일도 잘할 것 같고, 그런데 형들은 얘는 왜소하고 좋아하는 거는 그냥 하프를 타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거예요. 여자애들 같이 그냥 우리 말로 얘기하면 여자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무줄하고 이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아버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다윗보다 훨씬 더 형들이 나았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데려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적어도 이새 아버지는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 중에 하나님의 종이 있나 보다, 왕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 못 했겠습니까? 그러면 막내도 데려와라 이런 시켰지만은, 그래야 되는데 안 데려왔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양 지키게 놔둔 거예요. 연락하지 마라 걔한테는. 그냥 우리만 있으면 돼. 여기 보면 7명이나 있는데 이러면 됐지 걔는 거기 축에도 못 낀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가정에서도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바로 이가 내가 기름 부을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주목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주목을 받아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있고 잘 되는 일이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여러분 주목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아서 언젠가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내가 살아왔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왜 내 모양이 이렇게 이런가? 왜 꼬이는가? 왜 안 풀리는가? 여러분 60년 70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반전시킬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들판에서 그저 힘든 일을 하고 지내는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집안에서까지도 아버지까지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것입니다. 잘 되다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이 생을 마감한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돈 많은 재벌 다 나쁘다는 거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좋았는 줄 아는데 마지막 순간에 비참하게 죽는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힘들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웃으면서 야, 내가 잘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평탄함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웃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찬양할 때마다 자꾸 믿음으로 또 새기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다가 이걸 새기셔야 돼요. 실망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는 이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돼요. 언젠가 우리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숨어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찾으셔서 높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만 받으시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받게 하신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따라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마음을 본다. 마음. 하나님께서 보는 건 다른 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시하면 무시당하십시오. 여러분 하찮게 여기면 하찮게 당하십시오.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내 모든 수모,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그건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기쁨이 없다면, 물론 저는 이 땅에도 그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다른 거 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늘 우리가 새롭게 합니다. 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드라마 보고서 거기서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말씀으로 나를 자꾸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차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심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